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어머니 교회죠. 모교회인데 기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에 있던 교회들이 십시일반이란 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십시일반으로 연보를 모았다. 이제 구제헌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마게도냐 교회를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도 반드시 이 일에 동참하라. 11절에 보면 이제 행하기를 성취하라. 마음만 갖지 말고 마음만 들이지 말고 실제로 액션을 취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되 연보를 하되 있는 대로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래서 어제 우리가 교회는 교회를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권고를 받고 연보를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말로만 해서도 안 되고 생각만 해서도 안 되고 실제로 액션을 취했어요. 근데 의외로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많이 했습니다. 구제헌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구제헌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구제헌금 관리 사역자 그냥 써놓으세요. 오늘 주제가 구제헌금 관리 사역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몰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 연보를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관리할 수도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관리를 맡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성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누구를 보냈냐면 디도, 믿음의 아들인 디도를 보냅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고난을 받고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18절 시작. 또 저와 함께 무슨 형제? 한 형제. 네, 그리고 22절 보세요. 시작.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 그 총 몇 명이에요? 3명이죠. 그러니까 디도를 보냈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말한 한 형제, 22절에서 말한 한 형제, 남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누구냐? 거기다 써놓으세요. 마게도냐 교회에서 뽑힌 성도입니다. 마게도냐에서 2명의 남자 성도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 디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헌금한 그 연보들을 관리하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거기 쭉 내려가면 23절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디도가 연보관리 사역자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하면서 아무나 보냈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안 믿었어요. 바울도 안 믿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의심이 많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디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보낸 디도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어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18절 보세요. 다시 올라가서 18절에 보면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뭐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뭐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그 말 많은 고린도 교회, 의심 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을 보낼 때 아무나 뽑아서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중에서 신실한 사람, 사람들에게 복음으로서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서 지금 디도와 함께 3명의 복음 사역자, 그렇게 말하면 연보관리 사역자를 파송한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도 되는데, 우리가 헌금한 건데, 우리가 연보한 건데, 우리가 관리해도 되는데, 우리 중에도 관리할 사람이 있는데 왜 디도를 보내고 더군다나 저 마게도냐, 저 위에 마게도냐 교회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나 다른 교회 장로님을 보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20절. 20절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같은 이 고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뭐하지 못하게 회방하지 못하게. 줄거놓으세요. 이 고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어디든지 이 물질이 들어가면요 항상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래 이 교회도 시험 드는 것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시험 드는 것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디도를 보내고 마게도냐에서 다른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보내서 연보를 관리하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액의 연보에 대해서 회방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단은 항상 틈을 엿봐요. 틈을 엿봅니다. 그래 이 물질이 있는 곳에 항상 사단의 시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 더 중요한 말씀을 해요. 21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꼭 줄거놓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뭐 하려고? 조심하려고. 이게 뭐냐면 선한 일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당신의 그 열심이, 우리의 그 열심이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그 지혜롭지 못한 그 열심이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다른 지체들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이 다는 아니다. 그거 써놓으세요. 열심 플러스 지혜다. 이게 써놓으세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참 그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2000년 뒤에 있을 일들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도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표현한 모습을 보세요. 주 21절에 보면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누구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보고 하는 거라고.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도 덕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덕 그런 얘기를 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은사를 말씀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 교회의 덕을 세우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일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지혜로워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지혜롭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의 열심이 성전을 허물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종교적 열심이 있습니까? 근데 복음을 가로막았어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이 메시아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만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에 반드시 플러스 지혜가 들어가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에 남의 집에 가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 위로가 되는 게 아니죠. 잠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는 노래를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가서 시간을 잘못 맞춘 거죠. 아니면 밤늦게 가서 시간을 잘못 맞춘 거죠.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2명씩 묶었어요. 어떤 분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연구를 했어요. 그 석사학위 논문을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예수님이 참 그 지혜로우셨어요. 뭐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지혜로우신데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12명을 이렇게 둘로 묶는데요. 다 상대적인 사람들끼리 묶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이게 한 짝이거든요. 한 그룹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조예요. 그러니까 6조로 나눠서 보내는데 그 조원을 이렇게 다 짝을 지어 주실 때 상대적인 사람, 성격이 똑같은 사람끼리 묶으면 일이 안 됩니다.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 묶었어요. 이 요한은 굉장히 여성적이고도 겸손하고 굉장히 성격이 느려요. 근데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둘이 묶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꼭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똑같다. 양을 이리떼 늑대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거기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 둘씩 묶어서 조별로 이렇게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보내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뱀이 굉장히 그 나쁜 것에 나쁜 곤충에 속하는데 그 뱀의 장점도 있다고 해요. 그건 순발력입니다. 근데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뱀이 그 발도 없고 손도 없잖아요. 그 비늘로 다니는 건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아주 순발력, 이렇게 피해다요. 그러면서 아주 그 지혜롭게 그 뱀의 특징이 아주 간교한 것도 있지만 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뱀의 장점을 얘기하신 거예요. 뱀의 지혜를 배워라. 순발력. 그러니까 이게 주의 일이라는 게 이게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보면 매우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연보를 했는데 그 연보 관리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 교회가 헌금 관리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걸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객관성. 그래서 디도를 감독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 성도를 모셔온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에서 2명을 모셔와서 그것도 한 명이 하면 안 돼요. 근데 교회 재정도 혼자 하면 안 돼요. 항상 복수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교회 재정보다 시험 든 사람들이
많고요. 뭐 그게 본인 스스로가 시험 드는 거죠. 예, 본인 스스로가. 이 주의 일은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매사에 주님의 일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공동체 전체를 보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내가 여기까지구나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열심히 내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여기까지구나, 내가 여기까지구나,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본인들이 자기의 영역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항상 이게 그 속도 조절이 필요하더라고요. 속도 조절, 강약 조절이 필요해요. 제가 만일 이 목회를 속도 조절 안 하고 강약 조절 안 하고 왔으면 아마 저도 이단들이 많이 들었고 어쩌면 다른 길로 빠졌을지도 몰라요. 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요, 어떤 목회자든지 그때가 있더라고요.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매번 그러면 목회자들은 100% 이단될 가능성이 커요. 이단 중에 대부분이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조절을 못하는 게 조절을. 이 강약 조절과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이게 목회를 해나가야 되는데, 막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면 막 불타게 그러면 그 거의 빠집니다. 거의 잘못된 길로 격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니까 잘못 왔으니까 인위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까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해도 강하게 임할 때 그것도 우리가 조절을 잘 해가면서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요 집회 같은 것을 말이에요. 맨날 막 그냥 강하게 해서 막 어떤 분은 좀 강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으면 어쩌면 우리도 이게 말씀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신비주의적으로 막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강약 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몇 년을 이게 사역을 끌어온 거지, 아니면 저도 이상한 길로 빠졌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우리가 이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묵상하죠. 그 다음에 예배 드린 예배 생활하죠. 기도 생활하죠. 그 다음에 전도하죠. 섬기죠. 이런 것들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균형을 이루는 게 균형.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이게 끝까지 가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지. 그리고 사역도 우리가 끝까지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급을 잘 조절해가면서 끝까지 가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을 보는데 어떤 때는 막 100장씩 보고 몇 달 동안 한 장도 안 보고, 그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밥을 한 달치 미리 먹고 석 달 굶는 거랑 똑같아. 그럼 위장병 걸려요. 기도도 그냥 우리가 완급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뭐 5시간 기도하고 어떤 날은 기도도 안 하고, 그럼 이게 영성이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단 30분, 40분, 20분을 하더라도요, 꾸준히 가야 그게 건강한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 예배 생활, 섬기는 거. 선한 일에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꼭 우리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든 간에 그 일을 감당함에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이 사역을, 이 사명을 제가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 자신에게도 덕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교회 공동체에도 덕이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열심이, 다시 반복하는데,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라니까요. 내 열심이 공동체에서 어쩌면 균형을 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완급 조절을 잘 해가면서 우리가 조화, 하모니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하모니.
하모니란 말이 조화잖아요. 조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대에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요. 아주 소프라노, 하이 소프라노가 올라가는데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너무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높이 올라가는 건 참 좋은데 이 다른 엘통하고 이게 너무 튀니까 이 다른 사람이 들을 때도 그 사람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그 지휘자가 불러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지휘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담임 목사라도 이 영역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휘자가 해야 된다. 지휘자가 기분 안 나쁘게 지혜롭게 얘기를 잘 하라고 그 집사님에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 지휘자 집사님 불러서 얘기를 했는가 봐요. 집사님 너무 참 좋은데 음성도 좋고 다 좋은데 집사님이 조금만 이렇게 낮춰져서 집사님이 좀 엘토를 하면 어떨까 이랬더니 이분이 당장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한동안. 그 뒤에 나오긴 나왔지만 시험 든 사람도 좀 그렇긴 하지. 뭘 시험 들어 좀 낮추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으니까 하모니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조금 낮추라고 했더니 그게 기분 나쁘다고. 자기가 그게 은사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걸 좀 낮추라고 그랬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를 몇 달 동안 안 나오더라고. 기분 나쁠 거 없어요. 조금 낮추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죠. 범사에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하모니를 이뤄가는 게 맞다.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도 선한 일에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가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거액의 연보를 관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디도를 감독관으로 세우고 마게도냐 교회 두 형제를 함께 보내심으로써 거액의 연보를 잘 관리해서 회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좋은 균형과 종화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 플러스 지혜라고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열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